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시하는 그 내용 안에 그 메시지를 받는 교회의 그 영적인 상태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또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역사적으로 그 터키 동남부 지역에 있던 그 7교회를 위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계시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오늘날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그 모든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얽힌 가정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병든 사회와 혼돈에 빠진 국가의 이 문제의 해답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은 손으로 이 칼을 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살아있는, 살리는 생명의 능력,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히 구비되어 모든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선한 일이 있는데 그 선한 일을 우리가 다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무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살리는 생명과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하시는데, 교훈,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빛의 길을, 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교훈, 그리고 책망,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벗어났을 때 벗어났다, 바른 길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책망하십니다. 책망만 아니라 교정, 바르게 함, 어떻게 하면 이 곁길로 빠진 사람이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한다. 영어 성경 보니까 training in righteousness, 이 의의 길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의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입으로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한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잘못된 교훈, 바르지 못한 사상과 가르침을 퍼뜨려서 교회의 신앙과 행실을 오염시키고 성도들을 타락으로 오도하는 잘못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이 능력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이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무기, 하나님의 군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무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이 전쟁에서 검을 무기로 가지고 나아갈 때는 적을 공격하는 것만 아니라 적이 나를 공격할 때 방어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영적인 싸움에 공격하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하는 일에 능력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우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나 또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르시고 베시고, 마치 외과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손에 있는 메스칼처럼 자르고 도려내야 할 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르고 도려내시고 수술하시고 치유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버가모라는 도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지도를 좀 올려주시면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이 밤모 섬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북쪽으로 약 45마일,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65마일 떨어진 곳에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내륙 지역에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가모에 공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카이쿠스 강을 낀 비옥한 계곡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버가모의 그 아크로폴리스 유적지 사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높은 언덕 위에 요새처럼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서 원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도시 구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말씀하셨는데, 로마 식민지였던 소아시아 지방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제일 먼저 세워진 도시였고, 그 수많은 우상 숭배 신전이 있었습니다. 저것은 버가모에 있던 승리의 신 아테나, 우리가 알기로는 나이키라고 알려 있는데, 그 나이키 여신의 신전 문을 버가모에서 띄우다가 지금 베를린에 있는 뮤지엄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저것은 제우스 신전인데요, 버가모에서 로마 이 그리스 신화의 제일 높은 신으로 섬겼던 제우스를 위한 큰 제단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독일 사람들이 다 떼어다가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뮤지엄, 베를린 박물관의 버가모 전시관에 저것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에서 발굴된 동전을 보시면 오른쪽 동전에 무슨 그림이 보이십니까? 뱀이 보이시죠? 저 뱀의 모양은 의술의 실 아스클레오피스를 상징합니다. 고대 사회에 가장 유명했던 병원이 버가모의 아스클레오피스 신전에 있었습니다. 저것이 아스클레오피스 신전의 유적지인데요, 포도주의 신 디오니시우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 신전의 터인데요, 저기에 보면 황소 머리가 형상이 조각이 된 것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의 수호신이라고 그 다음 사진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황소 머리가 보이시죠? 그리고 포도송이들, 왕을, 통치자들을 보호하는 God of Royal Kings. 그래서 이 황소 모양으로 디오니시우스 신전을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 위에 황제들을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 저것은 황제 트라잔을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를 위한 신전도 있었고, 가이사 하드리아누스를 위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황제를 위한 신전이 무려 3개나 있었던 도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게 아크로폴리스 전체이고, 오른쪽에 제우스 신을 위한 그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르테미의 신전, 에베소의
고대 사회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아르테미스 신전, 그리고 왼쪽에 지금 이것이 그 야외 앰피티어로고요. 이 트라이잔 황제의 신전터가 아직 남아있고 그 옆에 가이사 아구스토 또 가이사 하드리아누스의 신전이 있었고, 디오니시우스 포도주의 신의 신전이 밑에 있고, 이게 아고라의 터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신전으로 가득한, 무엇보다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열심히 온 도시에 가득 찼던 이 도시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자라, throne of Satan. 사탄이 그곳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곳이란 뜻인데요, 사탄이 교회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가 당한 그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너희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이름을 붙잡고 내게 충성했는데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들 가운데서 붙잡혀서 죽음당하고 순교당할 때에도 너희가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 칭찬을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영어 성경 보니까 You remain true to my name. 너희들이 내 이름에 합당하게, 내 이름에 합당하게 충성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영광, 그분의 권세와 위엄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가 그 이름에 다 담겨서 상징이 되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가 그 이름에 다 나타내어지는데, 이 버가모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불리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답게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조금 더 불명예가 돌아가지 않도록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핍박 가운데도 예수 이름에 합당하게 믿음을 지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어떤 불이익의 위험이나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우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도 받았기에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서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들답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교자까지 나온 교회였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출애굽하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40년 여정을 통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위해 행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겁이 나서 이 용하다는 이 선지자를 불러서 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주를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책을 세우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은 떠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니 그러면 망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뜨리는 올무를 놓도록 계략을 원수들에게 알려주는데 모압의 여인들을 동원해서 미인계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이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초대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음행을 하도록 그렇게 죄에 빠뜨렸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교회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핍박 앞에서 예수 이름을 굳게 잡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인데 어찌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났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강력한
이 핍박, 위협 앞에도 굴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다른 방법을 동원했는데,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가담하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도록 이들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당하는 이 위협에 굴하지 않고 폭력에, 박해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이번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적당하게 세상과 죄와 타협하며 살도록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절은 하지 않지만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무상으로 고기 나눠주는 것, 그 고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마 처음엔 이런 말부터 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죄와 타협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점점 성결한 생활을 하나씩 떠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세상의 쾌락을 맛보게 하고, 다른 사람도 다 즐거워하는데 당신도 그 우상 신전에서 나오는 그 무료로 무상으로 나눠주는 고기 먹어도 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그 포도주 좀 마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게 큰 허물입니까? 이런 작은 것부터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성결한 삶이 무너지니까 시간이 흘러가며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방인들과 구분됨이 점점 흐려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시기를 주후 90년에서 한 95년 사이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벌써 영지주의라고 불리우는 잘못된 사상이, 이단 사상이 출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이라는 한자인데요, 신령할 영자, 알지자. 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는, 첫째로는 비성경적인 이원론입니다. 플라톤과 같은 그 헬라 철학자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 두 가지로 근원을 따진다는 것인데, 온 세상을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둘로 구분해 놓고, 물질은 변하고 썩어 없어져 가는 것이니 본래부터 악한 것이고, 영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니 본래 선한 것이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이 둘은 처음부터 아예 섞이지 않는 완전히 분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물질과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었으니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엇이 이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지식 때문에 육신으로 물질 세상에서 그 무엇을 해도 당신의 영혼에는 영향이 없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일시적인 것, 썩어 없어지는 것, 영은 영원하다는 건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것에 아무 영향이 없다. 내 몸으로 어떤 행동을, 어떤 추악한 일을 해도 이게 내 영혼에는 영향이 없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다 제해버리는 아주 몹쓸 사상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아무리 끔찍한 죄를 범해도 영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대단히 잘못된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 영지주의의 잘못된 사상은 이 영적인 지식, 신비한 지식, 영적 세계의 비밀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영어로 Gnosticism. Gnosticism이 스펠링이 N부터가 아니라 Gnos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 영어로 안다라는 말 knowledge라는 말을 우리 그냥 knowledge에 보면 N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K로 시작되잖아요. K-N-O-W, know. 헬라 말로 그노시우스, G-N-O-S-I-S, 그노시우스에서 이 안다는 단어 know가 왔고, 지식 knowledge라는 이 단어가 왔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던 이 지식 그노시스는 영적인 세계의 신비한 비밀이다. 이것은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비한 세계에 입문한
이 높은 차원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영적인 고수한테 배워야 한다. 그런 영적인 고수한테 영적인 이 비밀을, 신비한 지식을 배우면 더 높은 차원에서 사는 것이다. 진리에 대해서 지극히 신비주의적인, 아주 개인주의적, 주관적인 잘못된 사상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교부들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경계하시는 이 니골라당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다고 지적하시는 그런 교부들이 계십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이미 유행하기 시작한 이 영지주의에 물든 거짓 교사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교인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르쳤는데, 사람의 썩어질 육신으로 행한 일이 우리 영혼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게 더 높은 차원의 이 신비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요, 영적인 지식이다. 이런 진리는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교인들은 아직 수준이 낮아서 이런 거 모르는데, 당신들은 나한테 이런 신비한 영적인 비밀을 배우게 되었으니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제사 때 바쳤던 포도주를 마셔도 우리 영혼에는 상관이 없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된 당신들은 이런 일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자기 교만한 마음을, 허영심을 부추기는 마음이죠. 아, 맞아, 나는 저런 보통 사람들, 모르는 사람보다 나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서 나는 더 높은 수준으로, 허영심, 교만한 마음에 그냥 잘못된 사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를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은 이런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비성경적인 이원론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서의 신앙 생활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 밖에서는 그냥 세상이 사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며 사는 사회생활. 여러분,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구분될 수 있습니까? 비성경적인 이원론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루 24시간 주 7일을 다 포함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생활, 사회생활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해, 사랑에 대한 비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온갖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까지도 교회가 다 용납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도 분별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은 사랑하고 받아주지만 죄악된 행실은, 죄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떠드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시다가 일어나서 조용히 한마디 하시는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리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시는데 무슨 글씨 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크게 찔림으로 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둘씩 돌을 버리고 물러갔습니다. 돌을 버리고 물러갔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여인이여, 그대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나?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거라.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Go and sin no more. 가서 더 이상 그런 죄에 또 빠지지 말거라.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난 행실을 무조건 다 용납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그 죄악된 행실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이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이 모든 죄도 교회는 정죄하지 않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듯 성적인 타락까지도 교회가 그냥 용납해버려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죄로 오염되어 버리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 가정을 파괴하는 마약이나 이 술은 우리가 미워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난 중독돼서 끊을 수 없다고, 그 사람이 이거 꼭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 마약을 사서, 술을 사서 주는 사람 없습니다. 당신 중독돼서 끊을 수 없을 것 같아도 당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이거 끊어야 한다, 힘들어도 우리가 도와주겠다, 기도하며 도와주겠다, 끊어야 한다, 버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 성도덕과 질서가 무너진다고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하느니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두 사람이 서로 합하여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청소년 자녀에게 피임약을 사서 먹이는 것이 책임 있는 부모의 자세라는 세상의 거짓말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작년에 은퇴하시고 시골로 낙향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교민교회를 목회하실 때 경험한 일을 책에 쓰신 걸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요, 성도 중에 한 가정의 학부형이 딸을 주변에 있는 스위스 교회에 사는 이 청소년들 수련회에 보냈는데, 딸을 보낸 날 저녁에 그 청소년 수련회를 인도하는 교사, 그쪽 리더에게서 책망하는 전화가 왔답니다. 아니, 당신 딸을 수양회에 보냈는데 어떻게 피임약도 안 주고 피임 도구도 없이 보내는 무책임한 부모가 있느냐.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여는데 딸 자식을 보내는 부모한테 얘한테 피임 도구도 안 줘서 보냈다고 책망하는 전화를 하더랍니다. 유럽의 교회가 타락한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포기한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그런 타락된 풍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과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섹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결혼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 표현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부끄러움 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순결을 지켜라. 부모님 슬하를 떠나서 부모님이 더 이상 보지 않는 대학교 캠퍼스에 기숙사에 생활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다, 순결을 지켜라.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만 데이트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하고만 데이트하고 결혼할 수 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데이트도 하지 말아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성적인 죄악에 타협하고 빠져들지 않도록 교회와 가정이 가르쳐야 합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 이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요? 그렇게 속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지난날 우리의 실수, 지난날 우리가 혹 알지 못해서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못해왔던 것, 과거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정죄하려는 메시지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 모든 허물과 잘못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부터라도 하나님의 법도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은 그냥 세상과 함께 떠밀려 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이 아메리칸 풋볼 선수 중에 좀 잘 알려진 팀 티보라는 선수, 얼마 전에 덴버 브론코스의 쿼터백을 했었는데요. 티보라는 선수, 여러분이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터치다운만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게임 끝나고 나면 기자들이 가서 이제 질문을 하면 제일 먼저 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팀이 오늘 이기는 당신 그 아주 멋진 플레이였다, 자기 잘했다고 칭찬해줘. 그게 아니라 우리 팀 멤버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겼다고 자기 자랑은 안 하고 다 팀 멤버들 높이는 아주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미식축구 미국 대학생 중에 최고의 영예인 하이즈만 트로피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 걸프렌드 없습니까? 나 아직 수총각입니다.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킬 겁니다. 지금 결혼했는데요, 프로 풋볼 선수가 돼서 돈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그 돈 필리핀의 선교지에 투자해서 고아원 짓고 아내와 함께 복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미식축구 스타입니다. 티보. 우리 자녀들도 신앙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동성애 성향,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합니다. 우리 어릴 때 자랄 때는 남자애들은 남자애들과 여자애는 여자들과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그렇게 뒹굴러도 이것이 우정인 줄 알았는데 요즘 세상이 다 타락해서 이 친구들 간의 우정, 필레오를 다 에로스, 성적인 사랑인 것처럼 오염시켜서 어린 남자 소년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면 너 게이야. 게이가 아니라 우정을 느끼는 건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건져 주옵소서. 또 그런 죄악된 잘못된 생각에 올무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런 죄악된 삶을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고 품고 우리는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동거 생활을 하는 커플에겐 속히 목사님 찾아가서 혼전 상담 받으시고 결혼신고 하시오. 가능하면 빨리 결혼식 올리시오. 아니면 동거 생활하는 것, 청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성도덕의 부분에서 교회가 세상에 그냥 변해가는 문화라고 그것을 용납하고 묵인하면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 안에 퍼지는 것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뭐를 요구하십니까? 회개해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주님의 이 메시지를 받는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민족이 당하는 그 어려움, 믿음의 공동체가 다 무너져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죄를 회개하는데 자기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하고 징계를 받아서 강대국에 다 포로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 볼모로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민족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 보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 저와 우리 아비의 집안과 우리 조상,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회개하는데 나도 그 죄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동참하는 회개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의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에, 하나님, 이 도성에, 이 나라,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버가모 교회가 순교자의 신앙을 물려받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는데, 우리도 부모님께 귀한 신앙의 유산 받은 줄 알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그냥 죄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면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못한 우리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이런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찬양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